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힘이 있는 전도자. 전도를 하려면은 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자가 가장 큰 힘이 뭐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세계복음화했죠? 노예에서 어떻게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들, 모든 것을 어려움 속에서 있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죠? 예? 이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이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항상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물론 다른 그 교회하고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지만 항상 어디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그래서 모든 걸 교회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전도를 하더라도 교회와 연결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교회 중심이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실천 중심이 돼야 돼요. 실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메시지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메시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뭐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메시지.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듣는 것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실천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실천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질 때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실천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모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제는 실천 중심으로 가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넣으면 소용없어요.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넣어야 돼요.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워야 보고.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시간표가 있어요. 이제 듣는 거, 은혜 받고 이런 시간표가 있는데 이제는 실천 중심으로 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치유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육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영적 문제, 나 영적 문제야.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아니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이제 393 기도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응답이 오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맞지만은 진짜 내가 병든 거 치유되는 것도 맞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삶이 돼야 돼요. 삶 치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 전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 중심에서 이제 여러분들 빠져나와야 돼요. 저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못 해먹겠대요. 왜 그러냐? 다 자기 중심으로 나 먼저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하겠대.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힘들 때 이 은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함께 가야 됩니다. 양보 좀 하시고 하세요. 자, 물론 이제 바쁠 때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우리 함께 양보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함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치유는 말이 팀 구성이 돼야 돼요. 팀 구성이. 우리 송명호사님 가끔 이렇게 누구 이렇게 뭐 안 된 사람 만나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혼자 하니 힘든 거예요. 안 돼요.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뭐냐면 이제 팀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심장병 아이를 돕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근데 이 택시 기사는 맨날 바쁘잖아요. 그래서 나는 팀 구성 거기 들어가도 나 도울 곳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택시 운전하면 기도하다가 택시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심장병 돕기 그래가지고 돕는 그 잔금 있잖아요. 하고 그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 뭐냐면 껌도 팔고 껌도 이렇게 심장병 돕기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가면서. 근데 이거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해서 이게 솔찬히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원을 계속해서 심장병 돕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의사가 고맙다고. 그 당신 한번 종합진찰 한번 해주겠다고. 그 종합진찰을 했는데 유목사님 옛날에 나왔던 얘기. 종합진찰을 했는데 이게 무슨 큰 병이 이게 병이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 어린아이들 심장병 뒀다고 그러다가 그것이 아주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팀들을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팀이 구성이 된다면 이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팀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같이 모이면 기도해야 되지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뭔 일을 위해 돕겠다. 그럼 그거가 팀이 구성이 됐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힘이 있는 전도자. 그럼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세 가지 힘, 반드시 필요한 힘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힘은 뭐냐? 이건 뭐냐? 복음을 통해서 나는 것이다. 자, 봅시다. 이게 안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걸릴 게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제 사회 생활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 하신 분들이 보면은 그걸 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적용해서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 자꾸 여기에 빠져요. 인본주의. 밖에서는 아주 잘하고 그걸 했는데 교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사회 뭐 이렇게 교회 뭐 직장을 움직인다는 모든 것들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자꾸 교회 하다 보면은 자꾸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 피하죠.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게 뭡니까? 이거 먹어도 죽어.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거 뭐 우리 과거에 막 만나 메추라기 내려졌던 과거를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임금 삼으려고 한 겁니다.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인본주의 써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조금 한다고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뭐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 있는데 그분이 뭐가 된다 그러면 우르르 누가 뭐 권사가 된다 그래도 우르르 목사님들 올라가고 가요. 뭔가 좀 그 사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인보죠. 자, 그렇지 않으면 또 뭐냐? 요거에 반대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신비주의. 하나님은 쓴 신비가 있지요. 거기에. 그러나 신비주의가 문제된단 말입니다. 신비주의. 왜 엘리야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따라갑니까? 그게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몇 사람들이 한 무리는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신비주의예요.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 능력. 그러나 이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이거 인용해가지고 옛날에 붕괴할 때 내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 하는 소리 뭐 여기다가 야광으로다가 십자가 그려놓고서는 불 다 끄게 하고서 불 받아라 그러면 십자가 야광으로 들여서 그렇지. 옛날에 그 너무나 참 사람들이 어리숙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완전 뒤집어지면서 막 그냥 소리치 도치 난리치는 거지. 여기 나와서 귀신 한번 쫓았다 그러면 난리친다니까요. 그 뭐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하도 그래가지고 뭔 모르고 전에 총각되죠. 뭐 병 고친다고 그래가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래가지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수술했는데 거기 갔다 오니 이게 막 찢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서 뭐 끓여 피 같은 거 막 손으로 막 끓여 막 들어다가 막 사람들 완전 뒤집어지더라.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 무슨 매독인가 뭐가 걸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이상하게 먹고 시퍼렇게 뭐 무늬가 막 생기더래요. 이것은 뭐 무슨 그러니까 뭐 성령의 뭐다 그래가지고서 뭐 성령이 인친 거다 하더라 뭐라 그래. 완전 뒤집어져. 근데 나중에 판결해버리게 그게 매독균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 긁으니까 이 사람처럼 긁으니까 그게 균이 파죠.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현혹돼. 그런 거 하면 율법주의.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1절에 여기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네가 이방인들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느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뭐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꾸 뭐 조금 전에 비난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많다니까요.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뭐라 하냐 꼰대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는 얘기 안 하죠.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주의. 참 그 아이들 뭐 잘못하고 할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막 정지하고 막 그냥 뭐 용서할 수 없어 막 그러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살려야죠. 왜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드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들어가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는 뭐 인본주의, 신비주의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이거하고 이거가 제일 많지 않겠는가. 두 개 다 무서운 거예요. 좀 장로님들은 좀 랩런트들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랩런트들이 일하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다 일하잖아요. 괜히 그냥 이랬다 못했다가 야단 맞추고 꾸짖지만 말고.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상처 주지 말고 좀 위로하고 좀 힘도 주고 그래야지. 왜? 걸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칭찬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죠. 여기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어떤 힘이냐? 숨은 병이 있어요. 이거를 이길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숨은 병을 이길 힘. 이거는요, 진짜 말해주고 싶어도 말을 못 해줘요.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의사도 몰라요. 숨은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능한 사람한테 당신 무능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무능한 사람 당신 무능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상처되죠. 참 이게요. 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한테 가가지고 이 거지 같은 인간아 그러면은 상처될까 안 될까요? 피우치고 그래 진짜 진짜 거렁뱅이한테 이 거지 같은 인간아 그러면은요. 예? 깡통 들고 그러니까 이게 말 못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자꾸 조급하고. 이 조급하다는 이야기는요. 이거는 생각이 짧은 거예요. 조급. 제가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많이. 성질이 급하다. 이게 조급하다는 거랍니다. 가짜는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자꾸 짧은 생각에서 나온.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1장 12절부터 이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입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조급하겠습니까? 지금 뭐 문제가 왔는데 지금 다 잡아다 죽이는데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그때 어떻게 이겼느냐? 오로지 기도에 입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문제를 자꾸 스스로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 시급한 것은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이게 내가 있는 데다 원래 있는 곳에다 자꾸 또 이게 영적 문제가 자꾸 뒤집어 써가지고 복음은 거기다가 또 복음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복음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복음을 들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요, 자꾸 교회 원리스가 돼야 되는데 이 원리스를 깨는 병이에요. 이거를 자꾸 깨는 사명자가 있어요. 이것도 사명자. 깨는 사명자. 원리스가 뭐가 되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 이제 이게 배후에 사람이 아니라 누구 역사냐?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서도 하여튼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걸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임하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힘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가장 먼저 남을 살리기 전에 자신부터 살려야 돼요. 여기부터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 오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정의대로 서는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돼요. 나부터 살려라.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살면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모든 환경도 다 살리는 겁니다. 환경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죠. 환경을 살리고 이제는 이때 뭐냐?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현장으로 살리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그렇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러면 드디어 이제는 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냐? 강단 말씀 붙잡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그리고 또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46절 47절에 지배진 성령이 있었지. 그리고 날마다 신도의 수가 더해져 갔더라고요. 사람들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목표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목표가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내가 삶이 되는 거예요. 삶. 전도를 하다가 그만, 그게 아니라 삶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것이다? 모여가지고 집중 기도하고서는 나가서 현재 이건 전도 캠프라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삶 속에서 되어지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날마다 내가 어디를 전도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 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삶이 전도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사람, 어제 만나는 사람, 오늘 또 만나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 또 내일 만나고, 맨날 그 사람들밖에, 그 인간들밖에 못 만나는데, 우리는 마음에 이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시간표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삶에 되면 돼요. 그러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말 못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 있는 전도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힘,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그곳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환경을 살리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로지 전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